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덴마크의 키엘케고르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키엘케고르는 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깊었던 신학자요 종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철학과에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그의 대표적인 책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제목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비평가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질문을 한 가지 시작했습니다. 과연 키엘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이 책을 읽어본 후에 동일하게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키엘케고르가 얘기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은 자기를 상실한 겁니다. 물론 소망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 하지만 그 절망의 시작은 바로 자기를 상실한 겁니다. 자기를 상실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이 왜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할 때에 이미 죽음에 이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키엘케고르 자신도 이 책에 대해서 절망에 이르는 그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해법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아까 절망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망이라면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왜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할지를 안 그 근거에서 앞으로 나의 살게 될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면 우리는 이 절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반대가 소망이요, 이 절망의 반대가 자기 회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아무리 나에게서 찾는다고 해서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삶의 이유와 소망은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내 인생의 장래를 보장하시는 그 분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장래를 보장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찾은 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나 지금이나 천형이라 불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서도 이 병에 걸린 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도시나 마을에서 쫓겨나서 혼자 외곽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가장 친한 친척과 이웃과 자기의 친구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다는 이 고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려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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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소리치며 다녀야 됐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나병 환자구나 하면서 다 피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살아도 이거 죽은 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자체에서 오는 고통보다도 그 병으로 인한 관계적인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한 병 걸렸다 그러면 이거 참 완전히 이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돼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모두와의 단절된 이 삶, 이 고통은 바로 절망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절망에 빠져 있던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그 어렵고도 힘든 절망, 나병의 상태에서 다시금 자기가 회복이 되고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로 올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그 나병 환자 같은 인생이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절망의 문제를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는 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나가는 이 용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막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보여줬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뭐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나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프라스 에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I come to you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그 내면 속에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위하여서 아랑곳하지 아니고 그 목적대로 그냥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예수님 만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간 겁니다. 문둥병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기만 해도 뭐라고 외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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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치며 다녀야 됐습니다. 만일에 이 부정하다는 것을 외치지 않고 사람들 옆을 지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저주받은 자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 두 양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 해치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외치며 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 신경 쓸 새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 한 가지가 모든 것 다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와 용기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정하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에 빠지면 난 더 이상 무너져 내릴 것이 없고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고 그냥 진짜 자기의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포자기라고 합니다. 참 비겁한 행동이죠.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내려오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환 자는 이 후자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가치 없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에게 다시금 가치를 부여하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부여해 주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확신은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가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체면 다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돌 맞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이 삶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태복음 본문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수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25절까지요, 이러한 일들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땅과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방까지 다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분명히 그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자신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무모할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용기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가 끝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으로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겠다고 용기를 갖는 겁니다. 용기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소망은 나에게서 찾으면 다 실패합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소망은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트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프레드릭 왓츠라는 이름의 화가가 그린 유명한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4년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연설을 하면서 인용했던 그림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둥근 지구본 위에 자기의 두 눈을 수건으로 감싼 채 비파를 한 손에 들고 이 지구본 위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그림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다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려온 듯한 그런 피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조그만 비파, 이 비파를 들고 지구본 위에 앉아있는 여인이, 비파에는 모든 줄이 다 끊어졌는데 오직 한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이 비파를 들고 남겨진 한 줄을 켜고 있는 모습이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인용을 해서 모든 줄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한 줄을 가지고 끝까지 연주를 해내려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망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의 추구하는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본 한 가지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바마는 정확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눌려있고 힘들어했던 그 수많은 흑인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했을 때요, 흑인들이 다 흥분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200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면서 막 열광적인 인기로 갔습니다. 소망을 제시한 겁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았다는 겁니다. 소망은 끊어진 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줄을 보는 겁니다. 프레드릭 왈츠가 살았던 그 19세기에요, 그 그림에 대해서 수없는 비평가들이 혹독하게 비판하고 저 그림이 무슨 소망이냐, 저 그림은 절망이다,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드릭 왓츠는요, 자기 그림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라고요? 끊어진 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줄을 보는 것입니다. 끊어진 줄을 보는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한 개의 줄을 보는 자는 소망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겨진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소망이기에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일어날 때 다시 일어나야 이유를 찾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자신의 절망과 아픔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믿었던 줄들이 다 끊어졌어도, 그렇게 믿었던 그 인맥의 줄 다 끊어졌어도, 한평생 모아놨던 그 물질의 줄들이 다 끊어졌어도, 모든 거 없어도 내 몸뚱아리 하나만 건강하면 돼 하면서 내 건강의 문제를 붙들고 지금까지 여기 버티며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그 건강의 문제마저도 무너져버린 어느 날,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건강의 문제마저 끊어졌을지라도 한 줄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바로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입니다. 이 줄만 있으면 우리 삶에는 다시금 길이 열려지고 진리가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친구도 끊어져 버리고, 어느 누구에게도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바닥에 처해 있는 이 모습,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나병 환자도 예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들었을 때 그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어진 거 보지 말고, 없어져 버린 물질 때문에 한평생 한탄하며 가슴 졸이지 말고,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배신당하고 상처 준 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분노에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요, 아직도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손을 내미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해요. 예수님의 손 붙들어야 돼요. 용기를 내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의 또 다른 행동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하고, 고대 사회에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 두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궐 예법입니다. 왕 앞에 신하나 백성들이 나아가 충성과 복종을 맹세할 때 반드시 왕을 아련하기 전에 절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의미가 있습니다. 궁궐의 예법이 아니라 임금들이, 왕들이 거리에 나오거나 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왔을 때 백성들은 반드시 왕에게 절을 해야만 됐습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왕을 이렇게 만났으니 절을 하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간절한 문제 때문에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요청하기 위하여서 지금 절을 한 겁니다. 왜 절을 하는 것이 간절함의 요청을 위한 행동일까요? 절을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절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이마가 땅에 닿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절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예법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민속 절기만 되면 어른들에게, 존경하는 분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절을 합니다. 왜요? 근데 절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절은 내 이마가 땅에 닿아야 합니다. 이거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우리 2세들은 이걸 잘 못 쫓아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고개 싹 숙이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왜요? 절하는 목적이 뭐예요? 2세들은? 이거예요. 이거 돈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설날 되면요 절을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와요. 이게 돈 받는 거예요. 돈. 절의 의미가 돈이 아니죠. 뭐예요? 돈 받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땅에 닿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땅은 인간이 설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땅에 내 발이 아니라 머리가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과 같이 미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미천하지만 나의 절을 받는 분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나병 환자가 그런 의미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미천한 자지만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I am nothing 하면서 내 머리를 땅에 대는 순간부터 나의 머리에 발을 딛고 서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You are my everything,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절을 다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이 의자 다 없애시자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다 무릎 꿇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루에서 무릎 꿇고 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새벽 기도할 때 다들 그냥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머리가 이마가 마루에 닿아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 참 이 얼마나 진솔하고도 진실된 마음의 표현입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요,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항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복. 예수님에게 항복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 내가 나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버티는 한 하나님은 그 은총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나 내 손끝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이거 있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 물질의 끈, 인맥의 끈, 배경적인 끈들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붙들고 있던 그 손을 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복해야 돼요.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항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포자기와 자기 항복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포자기는, 자기 항복은 둘 다 똑같이 손 펴는 겁니다. 그러나 자포자기라고 하는 것은 손을 펴되 이제는 끝이구나 하면서 나의 삶까지도 끊어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 다 손을 펴니다. 주여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자기 항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치시면요, 내 물질 다 무너지잖아요. 욥이 그거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그
은총의 손을 떼시기만 해도요, 내 삶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자포자기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이것이 비로소 자기 항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던 나병 환자가 새로운 회복과 소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그의 모든 영혼 속에 예수님의 터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터치.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왜 고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넘어서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다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만졌던 그 자리를 우리도 만지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참 절박하고 처절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어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어요. 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나병 환자 터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은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만한 이 행동, 왜 주님은 부정함의 상징이었던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그 어떠한 부정과 더러움과 죄와 허물은 인간이 만지면 더러워지지만 예수님이 만질 때는 그것이 깨끗해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의 그 더럽고 부정한 몸에 주님의 손을 대시는 순간 그 더러움이 예수님의 몸에로 전가됐습니다. 전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그 의의 역사가 나병 환자에게로 다시금 전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일부러 입으시고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도 정결한 의의 옷을 나병 환자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 전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죄인된 더러운 나병 환자의 옷을 친히 입으셔서 그 죄의 모든 더러움을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신 후에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다 씻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전가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과 십자가 이후에 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하게 그가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이중 전가의 은총이 다 이루어지게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터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바로 깨끗함의 선포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터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터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터치하십니다. 영적으로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터치를 받는 자는 내 죄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남한테 얘기도 할 수 없는 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냄새나는 것일지라도, 이 주님의 터치 곧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있기만 하면, 그래야 그 주님의 그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리 내 모습이 더럽고 추해 보여도 결코 냄새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비록 겉으로는 일그러지고 문둥병자처럼 눈썹이 빠지고 내 인생의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려있는 흉악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흉악하다 아니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손바닥에 새겨서 보시는 이 놀라운 회복과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의 터치를 받으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됩니다. 가장 정결한 자가 됩니다. 전라남도 고흥반도에 가면 녹동이라는 조그마한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불과 800m 백길만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소, 작을 소자에 록, 사슴 녹자를 쓴 겁니다. 이 소록도가 작은 사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소록도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섬 자체는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 섬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의 삶은 처절하고도 절망적이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기 위해 달려간 이민교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민교라고 하는 이 젊은 분은 어려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장애인들만 보면 저들에 비해서 자기가 온전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원불교 가정이에요. 그 누나가 원불교의 그 승려였어요. 자기 어린 동생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이 누나가 너 그러지 말고 원광대학에 진출해서 원불교 스님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라. 너무나도 착한 마음에 이분이 누나의 말을 듣고요, 원광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대학 시절에도 수많은 봉사활동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장애인들 섬기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그 대학생활 보내다가 드디어 원광대학 졸업을 하고 승려가 되어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장애인들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일까 고민하던 중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보다가 전라남도 고흥반도 앞에 그 소록도에 살고 있는 나환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원불교의 스님이 돼가지고 저들을 섬기기 위해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록도에 있는 수많은 자들을 섬기면서 불교에 귀의하도록 포교하고 불교의 도를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전했는지 막 자기가 뭐 누군지도 모른 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처럼 이 불교의 도를 받아들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저들보다 멀쩡한 사람이라서 그럴까, 그러면서 자기가 일부러 저들과 똑같아지기 위해서요, 자기 눈썹을 다 지워버렸대요. 깎아버렸어요. 눈썹 한 번 깎으니까 6개월 만에 다시 나더래요. 이걸 3번을 깎았답니다. 그러니 참 진솔하고도 참 진지한 분이면 틀림없어요. 이분도 이런 젊은 사람이 저들과 동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서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던 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슬쩍 찾아오시더니 이런 말을 건네고 가더랍니다. 젊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이 한마디 하고 가시더래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포교를 해도 이들이 안 받아들였는지를. 다 소록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이 승려가요,
오기가 나더랍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저들에게 이 불교의 도를 전하고야 말겠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섬을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한 가지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죽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다 화장을 한답니다. 그 소록도에서 한 나병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화장하는 화장터에 사람들이 모였길래 그 옆을 갔습니다. 죽은 시신을 화장하기 위하여 모여든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장례식장에 될 이 나병 환자의 화장터가 전혀 저들은 슬퍼하거나 통곡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더래요. 저 화장당하고 있는 저 사람처럼 우리도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이러면서 그냥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이 경쾌하고 막 행진곡 같은 거 이런 걸 부르면서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냥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 저저마다 빨리 죽겠다고 이 죽음의 현장을 축제처럼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던 충격 속에 그가 하루는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외우고 있는데 연불 중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구절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그 구절이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도대체 이게 무슨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오래전에 화장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장례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곡이라.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이분이요, 그날 이분이 이 구절이 나오면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뭐예요 이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요 성령의 터치를 하신 거예요. 며칠 막 정말로 실신할 정도로 이분이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이게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낮에는 법당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법경을 읽고 밤에는 몰래 숨어가지고 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읽다가 처음엔 잘 몰랐대요. 요한복음에 와서 이분이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하여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분이요 뭘 워낙 책 잘 읽는 분이니까 얼마나 잘 깨달았겠어요. 비로소 이민교라고 하는 원불교의 젊은 스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함께 협력하는 GP선교회 있잖아요. 한국 GP선교회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카자흐스탄에 파송받아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애인들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선교사로. 어떻게 소록도에 부처님의 도를 전하러 갔던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자기 자신에게 그 놀라우신 의와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그 마음속의 역사는 저 생명의 능력, 아무리 겉으로 봐도 이해되지 않았고 죽음 앞에 오히려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래야 그 누구도 빨리 죽음의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이 놀라운 감격의 소리들 이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니까 자기 자신도 그 소망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를 통하여
그가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그 어떤 인생도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회복과 소망만이 인생의 참된 평강과 기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터치는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필요합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예수님의 그 계속적인 터치가 있어야 돼요. 비록 변화되었지만, 죄인의 몸에서 의인의 몸으로 바뀌어졌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여 인생의 길이기에 예수님의 계속해서 터치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삶을 생명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전인적인 이 회복과 육체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매다가 다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 그냥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삶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그 생명의 터치를 이루시고 나에게 깨끗함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터치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터치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터치를 경험한 자가 있다면 이제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과 소망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가치와 의미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